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 수상 프리슈초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함께 교회에 갑시다. 프리슈초프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프리슈초프 수상에게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아이젠하워는 프리슈초프를 만났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 수상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물음에 프리슈초프는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교회에 가야 할 아이젠하워의 핑계가 무엇일지 생각했소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초대 강국인 소련의 수상을 초청해 놓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외교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외교 및 국가적인 손실과 분쟁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손님을 초청해 놓고 예배에 참석한 아이젠하워의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한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라고 믿었고 또한 그 주만을 나는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몇 번째 속해 있는 겁니까? 아마 하나라고 첫 번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말은 첫째라고 말은 하겠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다윗은 왜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리라고 고백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또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몇 번째냐, 몇 번째냐에 따라서 의지하는 순번도 달라집니다. 다윗이 주로 믿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의 인생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첫 번째 내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내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에게 다윗은 나는 그 하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을까?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나는 하나님을 앞으로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원하는 소원을 듣고 들어준다면 그 사람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첫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또한 의지의 대상으로 도움받을 사람의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왜 자기가 믿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했느냐 하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주실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대하여 응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가 그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는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랐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죠. 그 추운 밤에 이마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게 하를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했고 비 오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형 예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간구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시 왕의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죠? 없지요? 그럼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지요? 언제 그랬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다 간절히 기도해요. 죽느냐 사느냐, 내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형식적인 기도 안 해요. 졸면서 안 해요. 다른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마음과 뜻을, 정성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생명 맞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피워야 되는 그렇게 추운 밤에, 그것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마에서 땀이 흐른 거 아닙니까? 간구한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예,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으면서 매질을 당하면서 노동을 할 때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에스더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수산성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며 제 가운데 앉아서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구한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결국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실력도 능력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다윗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더라. 정해놓고 왕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이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죠.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는 믿음을 갖고 해야 돼.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도한 거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은 아예 응답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 생각 말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데 기도한 후에 그 믿음이 지속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줄까? 기도대로 될까? 이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응답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다윗 18절 시작. 다시 시작. 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어떻게 했어요?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마치는 겁니다. 나를 평안하게 하실 거다가 아니라 나를 평안하게 하셨도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은 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평안하게 하셨도다.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그는 마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그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9절에 보아도 요나가 고기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같으면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건지실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요나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기도 마치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고기뱃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토하게 했습니다.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그에게 변화된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고기 뱃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도를 마친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삽니다. 그럴 때 물고기 명하사 요나를 토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했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된다. 자, 54절, 54편. 자, 10편 옆에 바로 있죠. 우리 5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실 겁니다가 아니잖아요.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완료입니다. 이 시편은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자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체포하러 지금 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한 말입니다.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를 잡기 위하여 쳐들어옵니다.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기서 다윗은 살아났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은 언제나 현실보다 앞서가야 돼. 주님은 말씀했죠. 너희가 믿고 고백한 거 그대로 되게 하겠다. 다윗은 이런 기도했어요. 나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 생활에 응답을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명한 기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듣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는 줄 알고 말을 많이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한 때가 언제예요? 사람 평안하면 기도 잘 돼요, 안 돼요?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존경하고 칭찬해주면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바빠서 못해. 친구 만나느라고 못해. 사업 관리하느라고 못해. 그죠? 근데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나를 죽일 사람만 많아.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면 지금 기도할 시간 없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인기가 좋아서 없어요. 다윗이 언제 기도했느냐? 보세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다윗도 기도 안 해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했죠.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기도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양하고 고난받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기에 그가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기도 못해요. 안 해요. 바빠서. 쉬어야 되잖아요. 언제 기도했어요? 자, 1절에서 5절에 보면, 자, 우리 5절만 읽어봅시다. 자, 5절만. 아니, 자, 우리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4절, 5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 언제 기도했어요? 어떤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대답을 안 해.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은 이 사망의 위험에 안 빠져서 그래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잠자고 있을 시간 없잖아요. 사망의 위험에 빠졌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내 친구도 죽느냐 사느냐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같이 모여서 왕의 꿈 해몽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런 기도 시간 안 가져요. 기도를 위하여 그들이 모일 필요도 없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아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는데 또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둔 거예요.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누구나 기도해요. 기도하지 못한다, 시간 없다, 그건 다 핑계예요. 살만해서 그래, 배불러서 그래요. 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사망의 위험한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아서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평안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멘. 이런 때 오면 다 한다니까. 너무 누가 기도 안 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런 상황 오면 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하게 돼 있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지구를 떠나고 싶으면 안 해도, 그죠? 조금 더 살고 싶으면 하게 돼 있어요. 사망의 음침함, 사망 위험에 처해 됐을 때 또 보세요. 이런 일 당하면 할 거예요. 자, 우리 12절 14절 보세요. 12절 14절 시작.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네? 가까운 사람이 뭐 했을 때? 배신했을 때. 가까운 사람, 가까운 친구, 교회 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 이거예요. 나의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내가 참았겠는데, 차라리 내가 숨을 수 있었는데, 가까운 친구, 가까이 생활했던 사람, 함께 교회에서 은혜롭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다 배신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까?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할 때,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대적해.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미워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해. 죽이려고 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같이 대적해야죠. 그죠? 그죠? 그럼 그냥 당해야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다윗은 고백했어요.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런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다윗은 그랬어요.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대적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올 때 그 앞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고 의지하기로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죠. 그들에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리라. 악인들을 내 곁에서 처리해 주시리라. 왜냐하면 다윗의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또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이들이 다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다시 어떻게 대항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어떻게 어떤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냐 하면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강포를 행하는 악인입니다. 강포라는 말은 완강하고 포악함을 의미하죠. 우악스럽고 사난스러워 의미합니다. 그래 강포를 행하는 악인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분쟁을 일으키는 악인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당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 왜 교회 안에서 당을 짓습니까? 왜 교회가 분쟁합니까? 왜 싸웁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는 악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분쟁을 일으키고 악을 행하는 당 짓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 성령의 사람이 못된 겁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 못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육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악을 행해요. 그리고 11절 15절에 보면 악독을 행하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독을 행하는 악인. 자, 그리고 11절, 21절, 23절에 보면 어떤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있었느냐면 압박과 속임수를 행하는 악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압박과 속임수입니다. 자, 그리고 자, 어떤 악인이냐면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어떤 악인입니까? 화목한 사람을 치는 사람입니다. 화목한 사람을 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말했죠? 화평을 만들어 놓은 사람을 향하여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무슨 직분이라고요?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화목을 깨트리는 겁니다. 화목한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뭐합니까? 배반합니다.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화목한 사람과 약속을 한거 친구와 약속을 해고도 배신해버리면 배반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불이익이 오면 배반합니다. 이익이 되면 지키고 불이익이 되게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약속 안 지킵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을 너무 믿으면 여러분들 실망이 그만큼 큽니다. 이 사람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못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죽느냐 사느냐 환경에 내가 망하는 흥이나 환경에 그런 여건에 그런 조건에 그런 상황에 처해 봐요.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니 지키겠습니까? 에레미야 17장에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맹세하고 그런 마음으로 약속한 거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지킵니다. 속아선 약속이라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기브온 사람과 속아서 약속을 했는데도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할 때 가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내가 왕의 꿈을 내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와서 자기 친구들 부릅니다. 내가 왕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갖고 왔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로 하고 왔다. 그러니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 그 기도에 참석하겠습니까? 만약 그 기도에 참석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면 죽는데 그런 기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자고 할 때 참석하겠습니까? 참석하겠습니까? 기도 제목도 얼마나 어려운 제목입니까? 불가능한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하자. 이거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 죽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자고 부르면 과연 참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고.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같이 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친구들은 그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 보세요.
자기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왕의 지위도 내려놓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언약을 배반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피를 흘리는 악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들끓었다는 말입니다. 강포를 행하는 사람, 악독한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압박과 속임을, 화목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하고 막 피를 흘리는 이런 악인들로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처리할 만한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런 악인을 처리하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심판하는가? 자, 우리 9절 봅시다. 자, 9절 시작. 예, 어떻게 심판해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 혀로 가지고 거짓말도 잘하고 공갈 협박하는 사람 혀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혀 뽑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못하겠죠? 무슨 의미입니까?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육체를 귀신에게 내어주어서 그 육체를 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니까 간음죄도 행하고, 육체가 건강하니까 사람도 죽이고, 육체가 강강하니까 사람들을 가서 핍박도 하는 거지. 육체가 병들어 버리는데 무슨 수도 죄 짓고 다닙니까? 다시는 죄짓지 못하도록 뿌리까지 뽑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채로 스올에 내려간다.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빠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죽는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다. 지옥 온 사람이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살아있는 채로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6장 32, 33절에 보게 되면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과 재물들이 서 있는 땅에 갑자기 입을 벌리면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때에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채로 스올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예고 없이 임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악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악한 사람을 19절에 낮춘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 떨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 바벨론 도성을 내가 만들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는데 얼마만큼 낮췄습니까? 짐승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러 나가서 7년 동안 짐승처럼 풀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파멸의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주신 생명을 다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 주신 생명 다 누리지 못합니다. 악인들은요, 직장에서도 끝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 누리지 못해요.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을 심판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악인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못하니까 그래요.
한두 명이면 자기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주로 믿고 의지했느냐 하면은, 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나의 모든 짐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내 모든 짐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의 모든 마음에 있는 거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해도 그 사람과 관계 나빠지면 소문나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것, 자식에게, 아내에게 맡길 수 없는 그 모든 짐들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짐이 있어요. 무슨 짐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가져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와 근심의 보따리 맡겨라. 잠언서 16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거다. 염려, 근심, 걱정되는 거 다 네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죄와 허물의 짐 너희가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지 말고 내게 가지고 나와라. 내게 가지고 나와라. 어떤 죄라도 가지고 다 나와라. 이런 짐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 맡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던져버려라. 네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 말입니다. 가까이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두면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멀리 던져버립니다. 여러분들 가끔 쓰레기통에 뭐 버렸잖아요. 휴지통에 뭐 버렸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뭐 영수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뒤져야 안 뒤져요? 근데 이걸 쓰레기장에 버렸어. 재활용 쓰레기. 근데 재활용 쓰레기가 아직 안 가져가서 그러면 가서 찾아야 안 찾아요? 그런데 그거가 이미 실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찾아러 가요? 포기해요? 포기해요? 찾아요? 포기하죠? 안 되니까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버리기는 버리는데 어디에 버려요? 자기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던지기는 던지는데 좀 멀리 던져야 이거죠.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던져버리세요.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찾을 수 없는 그런 먼 곳으로 던져버리면 포기하는데 가까이 던져버리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또 찾아서 내가 또 품고 가는 겁니다. 이런 짐들을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겁니다. 염려, 근심, 행사의 모든 걸 맡기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의 문제를 맡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22절은 말합니다. 시작. 짐을 맡겨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맡기는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붙든다는 말은 부양한다, 제공한다,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양하는 겁니다. 책임져 준다 이 말입니다.
맡기는 사람만, 짐을 맡기는 사람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맡기는 사람을 예수님 말씀했죠. 뭐라고 했어요? 쉬게 해주겠다. 지금까지 짐지고 너무 수고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평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사람만, 짐을 맡긴 사람만 하나님이 돌봐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쉬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에 쉼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쉬게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왜 안 해줍니까? 안 맡겨서 그렇습니다. 맡기면 돌봐주고 맡기면 붙들어주고 맡기면 쉬게 해줄 건데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은 그가 맡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진음과 같은 죄, 주음과 같은 죄 가지고 와 봐라. 내가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줄 거다 그랬습니다. 맡기는 사람만이 주님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너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 믿습니까? 맡길 때만 죄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우리를 편히 쉬게 합니다. 우리를 돌봐줍니다.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 마음에 쉼이 없다는 거, 외롭다는 거. 왜 그래요? 주님께 안 맡겨서 그래요. 맡기라, 가져오라. 그런데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그 주님 의지 안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만든 길을 생각한 길을 나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믿읍시다. 다윗처럼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 믿고 기도하십시오. 악한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대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악인들을 해결해 줍니다. 무거운 짐들 다 주께 맡김으로써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고 돌보심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산의 성도들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